30분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작년 이맘때에 큰 기대 속에서 선물로 도착했던 23년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30분 남았습니다. 뭐 아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지나가는 게.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365일 12달을 기준으로 매번 우리는 지나간 것을 아쉬움이 있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훌훌 떠나보내고, 매년 12달 365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주기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0분 후면 하나님이 참 귀한 사랑 가득 담아서 예비해 놓으신 2024년이라는 선물이 도착하게 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 선물이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같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2024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어는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품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요. 아버지 품으로.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괄호 열고 아마 다 이 각각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그 뒤에 들어갈 말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도록 일부러 품으로 하고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 않은 채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스스로 아버지 품을 잠시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 뒤에 아버지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네. 아버지 품에 지금도 누리고 또 안겨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변에 아버지 품을 떠난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렇게 또 여기에 의미를, 기도를 담으실 수 있겠고, 또 아버지 품으로 와 보십시오. 이렇게 초대의 말을, 기도를 담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 가능합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몇 가지 외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바람을 담아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맛보고 회복하고 누리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2024년에 일어나야 할, 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마음이라는 두 글자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위로와 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한 해를 한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2024년에는 뭘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뭘 좀 더 하십시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품에 품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그 품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적셔주시는, 그래서 뭘 더 합시다, 뭘 더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게 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기쁨으로 감사로 행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안 움직이던 사람을 움직이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2023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그 품에 안겨서, 때로는 안식을,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20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누리며 걸어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민망하신가요? 한 번도 못 그랬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품, 내가 아들인데 딸인데 아버지 품 너무 생각 못하고 지나왔다. 그런 마음 혹시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쉬워도 감사하게도 2023년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폭삭 안기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품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가볍게, 감사하게, 이전보다 더 힘있게 우리의 삶을, 신앙을 그렇게 채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자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득하게 담겨 있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크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시편이니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품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크다. 아무리 이거를 강조하고 제가 온갖 이 설교의 화수를 다 동원해서 설명을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얘기해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달도 따다 줄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내 앞에 실질적인 이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고 다가오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게 되죠.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얼만큼 멀리요? 여기서 해운대만큼만. 그러니까 이 차 타고 20분 30분 가면 도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를 옮겨놓은 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로서 또 찬양의 가사로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걸 사실적인 표현으로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옮겨놓은 그 죄가를 다시 가져올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완벽하게 결정적으로 번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또는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을 해서 너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라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소환해도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제거하셨습니다. 아무리 다시 기억해내도 아무리 다시 끄집어내도 우리는 다시 용서받은 그 죄의 밑으로 들어가 정죄 아래 놓일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을 행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했던 고백인 거죠. 이것을 신약의 목소리로 들으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정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여러 행동 중에 첫 번째 행동,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행동이에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이 용서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으십니까? 자주 보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외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의 은혜, 용서의 사랑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지 아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이 예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례 입교 문답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문답하던 그 청년에게 했던 고백과 내용인데요. 입교 대상자였어요. 입교 아시죠? 유아 세례를 받고 중학교 2학년 생일 지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입교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청년이에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궁금하겠죠? 왜 이때까지 입교를 하지 않았을까와 지금 오늘 하필 이때에 입교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모태신앙이니까 유아세례를 받지 않았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른 척, 예배는 항상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교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입교를 하게 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냉정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흐름과 과정 안에서 이제 내가 신앙 고백이 회복됐고 입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이 서서 입교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답 내용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제 표현하게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묻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오랫동안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외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봐야 몇 년이겠어요. 그 자매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크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 수 있겠어요?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넉넉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거 자매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 봤어요?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마음의 짐으로 느껴졌으니 잘못했다고 할 만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매가 그렇게 했던 행동, 그 죄, 그 허물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와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얼른 그 자리에서 못 받아들이고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슷한 고백을 그 자매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회개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심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내놓지 않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고백해 본 적 없는 그런 죄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으며 살아오셨던 경험 여러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수많은 사랑의 행위 중에 첫 번째, 1순위,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전하고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요. 2024년 한 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많이 자주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맞아요 목사님, 제가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히 자신 없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본 적 없이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는 단 하나도, 어떤 죄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고백하시고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그냥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기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나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끝, 용서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용서됐겠지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뜨는 거 말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하고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기다리고 용서의 은혜가, 이 죄가 사하여지고 이 죄가가 실제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나에게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멀리 떠나갔음을 내 마음이 느낄 때까지 십자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다. 그동안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더 이상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거라 말씀하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많이 십자가를 앞에 나아가시고 자주자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 많이 여러분의 심령에 적셔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두 번째입니다. 13절인데요. 마찬가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두 번째 사랑의 행동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심. 긍휼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너 왜 그 모양이니가 아니고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 어쩌면 좋니 하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이 이 13절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죠. 이유를 굳이 대라고 하면 부모니까. 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성의 없어 보이고 되게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속썩이고 난리를 부리고 아무리 자식이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고 나는 어머니고 얘는 내 자식이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 되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입에서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듣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시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원하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련하고 실제로 너무 불쌍할 만큼 연약함과 한계가 너무 많은 것을 누구보다도 내 한계는 내가 잘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나보다도 더 나의 한계와 약함과 부족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의 한계와 약점, 세상은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어떻게 여깁니까? 비난거리 삼지요. 결격 사유 삼습니다. 그것을 약점 삼아서 우리를 이용하려 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한계를, 연약함을, 불의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는 왜 내가 아들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바보처럼 또 속아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치 앞으로 한 번도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죠. 자식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함, 아들, 딸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다뤄야 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애통해야 함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항상 잘못한 것부터 이야기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명절 때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 찾아서 올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딱 오자마자 얼굴부터 딱 스캔하지 않습니까? 밥은 잘 먹고 있나? 얼굴은 안 상했나? 살은 안 빠졌나? 표정은 어둡지 않나? 딱 스캔하면서 견적을 딱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마다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막 표정은 너무 심각하고 우울해가지고 늘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물론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그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건 이해하지만 볼 때마다 항상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온 마음을 쏟아서 고백하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당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딸 여기 왔습니다. 아들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기쁨으로 또는 자유함으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거나 눌리거나 거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아들됨, 딸됨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야, 너 참 뻔뻔하다.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행동을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거 따지면 언제 그 부족한 거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거 다 못 떨쳐냅니다. 지금 그런 거 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용서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누리고 또 누리고 거기에 흠뻑 적셔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과 소원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체와 가족과 영혼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이 표, 이 기도의 제목,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자주자주 일깨워 드리겠지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용서의 사랑,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정죄하지, 판단하지, 비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많이 많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의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 심령을 2024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사랑 많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24년이 나를 위한 해가 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또 주님의 품을 누리며 주님의 품을 자랑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